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서 2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1절, 2절을 저희들이 좀 이제 깊이 살폈는데,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된 줄로 생각하면 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어떤 사람들이 나는 됐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나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은요, 오늘의 주제는 교만에 대한 그런 가르침, 교훈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아직 안 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착각, 착각은 자유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든지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는 상당히 완성된 인생이다. 나 부족할 것이 없고 나는 이 정도면 더 이상 발전 안 해도 된다. 야, 내 같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 분야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모범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 야,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됐어, 성숙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죠. 누구나 말은.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대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교만과 자만입니다. 교만과 자만. 자, 자만심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특별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찌 보면은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만심은 성숙을 멈추게 합니다. 성숙을 멈추게 해요.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이제 교만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 교만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피조물이 뭘까요? 교만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무너진 그런 피조물, 사탄입니다. 사탄. 나 정도면 내가 찬양받아야지. 이게 멸망의 선봉이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 먹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데, 그걸 하나님과 같아진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서 따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나님과 같아질까? 과연 같아질까?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따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깊어지고 발달하고 뭐 요즘은 AI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전에 제가 대학생 때 63빌딩에 올라갔어요. 63빌딩. 그때는 돈 내고 올라갔어야 돼요. 이거 뭡니까? 엘리베이터 쫙 타고 모르겠어요. 한 10,000원 정도 낸 것 같은데, 그 위에 올라가는데. 근데요, 거기 올라가서 딱 보니까 사람이요,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분이 없어요. 다 개미같이 작아요. 하나님 볼 때 그래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좀 더 지능이 높다, 능력이 있다, 어깨에 힘주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맞아요. 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죽이든 말든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털도 부슬부슬 나 있고 털도 부슬부슬 나 있고 힘도 있고 나가면 바로 사냥할 수 있고. 여러분 여자들은 그런 사람들 안 좋아합니까? 키도 한 180, 190 탁 되고 덩치도 좋고 막 이런. 에서 그랬어요. 에서가. 근데 에서는요, 자신의 유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이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엄마 치마폭에서 엄마한테 막 있다가,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그리고 장자의 저 권리가 저렇게 큰데 나 둘째로 태어났는데 넌 장자가 되고 싶다. 근데 에서는 장자나 이런 명분, 질서 이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교만. 고라와 다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을 움직여 주셔야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 모세 때문이다. 모세 때문에 우리 모세 몰아내자 해서 모세를 죽이고 자기들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땅이 삼켜버립니다.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이 사실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1대 왕. 여러분 1대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1대입니까? 김성모 이사님 믿음의 1대입니까? 1대 정말 귀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1대. 여러분이 믿음의 1대라면 정말 귀하게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또 2대, 3대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나를 잉태하면서부터 예수 믿고 나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것도 기회예요. 하나님이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부모의 이런 영향력 아래에서 다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큰 이익이 날 줄 알았어요. 이 사람 셈에 빠르거든요. 계산에 빠른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하고 사실 그랬을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나중에 왕 되면 한쪽은 우편 한쪽에 좌편.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거 꿈 안 꿨을 거예요. 나는 곳간 창구만 맡으면 된다. 나는 재무부 장관만 하면 된다. 경제부총리만 하면 된다. 왜? 자기가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나 다른 건 난 아니야. 난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저 예수 따라다니다가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여러분 이게 다 뭐에서 출발합니까?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교만. 이들의 공통점,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의 접촉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어디에서도 나를 케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의 접촉점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또 자기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은요, 남의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북한 보세요. 공산당들 보세요. 생명을 하나의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인 겁니다. 남의 직분을 우습게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뭐 그 정도밖에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혹시 정말 잘못된 판단을 그들이 하고 있다면 바르게 선두해야, 깔에 뭉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생각을 우습게 여기고 또 지도자를 얕잡아 보면 나중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망하게 됩니다. 다 망해요. 끝이 전부 다 안 좋아요. 끝이 다 안 좋아. 이 다 교만한 사람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님이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탁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뭐 쭉 읽어갑니다. 그 다윗이 힘들게 통일 왕국을 탁 만들어서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솔로몬이 그걸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근데 솔로몬도 교만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지혜를, 물질을 원 없이 주셨거든요. 넌 내게 구하라 하고 뭡니까? 백지수표를 주니까 내가 우리 백성들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잘못된 판단받지 않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그게 탁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막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와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000명이 1000명 자기 부인 이름이라 다 알겠습니까? 김성봉 집사님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죄송합니다. 1000명 하면 이름 다 외우겠습니까? 아니 1000명 이름도 못 외워요. 모르죠. 이제 솔로몬은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져온 그 엄청난 신들, 우상들,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성전 지으라고 다 만들어 놓고 나도 잘 섬겨야지. 나도 아버지처럼 잘해야지. 그런데 환경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굳게 붙잡고 있더라도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환경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야 돼요. 죄악된 습관들, 우상들, 주위에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넘어진 사람 수두룩 해요. 성경에 보면 아담, 가인, 라멕, 바로, 하만, 사울, 아함, 느부갓네살, 가론, 유다, 유대인, 바리새인 엄청나게 많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는데 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말세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 것 같습니까? 점점 이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점점점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좀 긴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또 더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저주의 말입니다.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분,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말세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많은 자들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는데요. 저 보면 제일 말세 때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경향성.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며 교만하는 것. 이것들이 앞장서서 쫙 사회를 이끌어가면 뒤에가 이제 저 뒤에 있는 것들이 쫙 따라온다는 거예요. 쫙 따라온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따라와요. 여러분 보기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 교만을 따라서 모든 죄가 줄줄줄줄줄줄 그냥 새끼 꼬듯이 막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요기도회 때 7교회에 대해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 시대에 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꼭 이래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가장 훌륭하다. 착각해요. 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의 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부자인 거고, 왜냐? 그 당시에 교통 요지에 있었거든요. 동서양이 오고 가는 그 요지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갑니까? 마치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여름에,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돈이 다 제주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압니까, 여러분? 전부 어디 놀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제주도로 가요. 다 제주도로. 제주도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옛날에 렌트카를 빌리려면 한 20만 원이 빌렸다면 지금은 40만 원, 50만 원 줘야지 빌려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와서 돈 쓸 사람들. 마치 라오디게아가 그래, 라오디게아. 난 부자다. 여러분, 부자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나는 높이 완성된 그런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함께 올라가서 두 사람이 하는 기도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이 적어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서서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내용이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뭡니까? 갈취하는 걸 얘기해요. 갈취하는 거. 빼앗은 거. 자기 권력이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빼앗는 거, 중요한 걸 빼앗는 거. 이게 토색이에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난 저 사람 같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하다. 이런 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냥 기도가 깊어지다고, 하나님, 나 저렇게 안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조심해야 되는 기도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볼 때는 거의 퍼펙트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는 랍비 굉장히 추앙받으면서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밖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에요. 멋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식도 해요. 그럼 금식 하십니까?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못 가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 가지 나는 죄인이라는 말 속에 그가 지은 죄들이 많이 있겠죠. 세리. 여러분 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제일 경멸받는 사람들이요. 창기와 세리예요. 창기와 세리. 몸 파는 여자들. 그리고 세금 걷어가지고 나라에 바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제일 경멸의 대상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니 저 사람 저런 일은 꼭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아마 여러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세리의 기도를. 세리의 기도를. 이 바리새인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 금식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아닌 줄 압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죠. 감사의 기도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잠언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라고 얘기하면서 자, 7가지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된 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7가지. 여러분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가 교만이 나와요. 교만. 교만. 하나님께서 교만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을.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그래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된 줄로. 아, 나는 됐다. 나 이 정도면 됐어. 누가 나만큼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현상을 얘기하고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자기에게 보내는 속임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완성된 자로 보는 것,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부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아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부 뭔지 다 아시죠? 네. 최고입니다. 회장님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완전주의자들. 이제 율법 완전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근데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죠. 또 이제 최근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성령 완전주의자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귀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귀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와, 성령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만족하면서 사실요, 성령의 은혜가 정말 우리한테 막 부어지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능력 받으셔서, 아픈 사람도 많잖아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아픈 것도 쫙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성령 완전주의자.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 못할 것이 없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모든 걸 다 성령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완전 이루지 못했지만, 이룬 것처럼 막 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과신은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해. 이게 뭐냐 합니까? 스게와 아들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정한 날, 안 되면 놔두세요. 나중에 이후에 내가 올릴 테니까 그 편집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막 성령 막 달라 해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이 막 그 사람들을 오히려 막 몸을 상하게 하고 막 거리로 벌거벗고 막 뛰어다니는 이런 창피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라도 겸손한 가운데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겸손한 가운데. 성령의 마지막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 아닙니까? 절제. 절제는요, 창문을 딱 닫는 거예요. 창문을 닫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을 성을 탁 쌓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강하고 탁 하더라도 여러분 벌거벗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 절제.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가진 지식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다. 내 경험, 돈 많은 사람들, 내 재산, 내 지위, 내 명성, 이런 걸 너무 믿다 보면 실패로 간다는 거예요. 실패로 간다. 이 그림 보세요. 그림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씩 쌓아 올려요. 하나씩. 위태롭잖아요. 교만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만이.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는.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를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면에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가? 두 가지면, 이것도 이제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필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 자기 약점, 무능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함.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내가 또 인생 살아오면서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살피라라는 의미는 이제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금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순금, 수백 도의 열 가운데 순금을 탁 찾아내는 그런 의미, 살피라. 주목해서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를 검증해 봐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여러분,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의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용서했는지.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용서라는 게 막히면요, 하나님 은혜가 차단돼요. 그건 나 때문도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는데 용서를 안 하면 이게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니까요. 또 숨은 죄는 없는지,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함부로 말한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만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검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기록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리 살피라는 얘기 했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깊이 안 들어가고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사실 6장 4절이 그래요. 6장 4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살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지금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있네. 자, 여긴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다. 이 말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반응법적으로. 반응법이 뭡니까?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해서 더 부각시키는 반응법적. 진짜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연약함을 돌아보라는 이런 의미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니다. 나에게는 남에게 없는 자랑거리가 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왜 그런가? 왜 두 가지가 다 가능한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없는, 남이 받지 못했던 나만이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받은 이런 은혜는 받지 못했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자랑할 거리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아까는 내 약점을 살폈다면은, 우리가 약점만 너무 파고 들어가면요, 비굴해집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비굴하게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주셔서 남에게 없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남들에게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노라면 남에게 없는 자신만의 장점, 좋은 점이 있는 면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약점도 있지만 나에게만 있는 좋은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보면요, 여러분들 장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족함도 있지만은 또 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간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 간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막 간증하면 좋겠어요. 저 다른 교회들은요, 구원 간증,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간증, 오후 예배 되면요, 전에 이제 뭐 포도원교도 좀 그렇게 했었는데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10분 15분 간증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런데요, 그거를 들으면 도전이 되고 그 사람이 새로 보이고, 아, 저 사람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우리도 좀 그런 걸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받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무능한 것이 먼저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무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간증을 해요. 자랑을 해요. 내가 이걸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자랑하는 것은 간증인 거예요. 간증.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 이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을 체험한 거를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입니까? 같이 읽어보면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기가 낙원에 가가지고 이 세상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14년 동안이나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막 금방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고 이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14년 동안이나 참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도권이 없다. 당신이 사도 맞냐? 라고 얘기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이 낙원을 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이 변증을 삼아서 간증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난 것은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압니다.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알아요. 아, 저 사람 잘났구나. 저 사람 진짜 똑똑하구나. 저 사람 가진 것 많구나.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신 은혜들, 이거를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세상에 다니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안 합니다. 내가 오직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경험들 막 온갖 얘기들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를 살펴보세요. 좋은 거를. 이거는 아까는 좀 나의 연약한 점이라면 이건 좋은 거, 남에게 없는 나만의 장점, 남이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총.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요,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은 한정되어 있어요. 또 생각은 휘발성이에요. 휘발성이 뭡니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이 느껴지는 게 있고 그럴 때는요, 적어두는 겁니다. 적어두는 거예요. 기록의 힘. 그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기도 노트를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기도 노트. 뭐 크지 않아도 좋아요. 작은 수첩이라도. 거기에
오늘 받은 감동들이나 은혜들이 있으면 그거 다 적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간증. 간증,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짐을 지라라고 해요. 자기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지난주 수요일 서로 짐을 져라. 여기는요, 각각 짐을 져라. 완전히 상반된 얘기예요. 완전히 상반된 얘기. 2절에는 서로 짐을 지라.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져야 될 짐이 있고 또 따로 홀로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막 이런 가운데 있다면 함께 그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네가 네 짐을 져라라고 얘기하는 거. 나의 부족함, 나의 약점,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거는 1차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남들에게 이거 해주세요라고 다 떠맡기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 행함, 성격상 결함 뭐 이런 것들이 뭐 부족한 걸 많이 있어. 그래서 어떤 뭐 잘못된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됐다. 뭐 상해를 입혔다. 공동체는 도와주려고 하지만 자, 공동체가 도와주기 이전에 1차적으로 이 책임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은요, 남에게 그 짐을 지우려고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발생한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일 잘못되면, 저 사람 때문이라 탓을 많이 하면 탓을.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거.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데, 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온갖 이유들을 갖다 댑니다. 이유들을 갖다. 여러분, 이유를 한번 갖다 대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이유를 막 대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실수한 것을 인정하면 그 뒤에는요, 그 결과에 따른 잠시 동안에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짐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공동체가 같이 져주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압정교회에 있을 때, 그 부활절날, 계란이 2개를 넣은 이제 세트가 1,500개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500개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우리는 1,500개만 오는지 알았어요. 1,500개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500개 이제 짐을 가져와가지고 박스에 몇 개씩 써놓은 거를 표 붙어 있더라고. 그거 저기 갖다 놓으세요 하고 딱 쌓아놨어요. 부활절을 나눠주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1,500개, 계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 계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개인지 확인했습니까? 1,500개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몇 개 왔어요? 3,000개가 왔는데, 1,500개 왔네. 그러면 그분이 적게 보내줬는가? 연락을 해가지고 왜 1,500개만 보냈냐고. 1,500개 더 보냈으니까 맞다고 확인하고. 또 연락한 거예요. 1,500개 온 게 맞냐 하니까. 맞습니다. 1,500개 왔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상하다. 3,000개 와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3,000개인 거예요. 근데 확인해 봤냐고 물어보니까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확인 안 했는데 사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은 누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라고, 그 확인했냐라고 얘기할 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들어온 거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가봐라 확실히 맞는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일이 이제 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런 작은 실수뿐만 아니라 큰 실수도 하게 돼요. 인생 살아오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실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실수, 자기가 한 실수를 남에게 떠넘기거나 책임을 부모님에게, 인간이요, 처음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에게 하나님 물어봅니다. 네가 이 과일을 먹었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준 저 여인이 나에게 이걸 줘서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인간이요,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이 최선이라는. 정직이 최선이라는.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오늘 본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 짐을 질 때, 내가 내 짐을 질 때 정직하게 그 문제에 맞닥뜨려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내 짐을 덜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져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근데 완성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 축복의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 나는 완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또 삶에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